여러분 어묵 잘하고 있나요? 어묵 진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올해 1월 12일 날 목사님이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월 12일 날 여러분들과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냐면 하우 어묵, 다른 말로 어떻게 어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여러분 어묵 그냥 책 펴고 쫙 하는 게 아니라 어묵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그 순서대로 어묵 잘하고 있나요? 갑자기 내 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제 1년의 중간이 지나가는 이쯤에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기억나요? 어묵? 아니요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방금 읽었던 건데. 제목이 뭐였어요? 그래요, 어묵 AS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나 제품을 사면은요, 거기에 AS 기간이 있어요. 보통은 6개월, 보통은 한 1년 정도의 혹여나 이 제품을 구입했는데 그 사이에 망가지거나 고쳐지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AS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어묵 A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어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눈 지 어느덧 1년의 중간 6개월이 지나간 이쯤에 조금 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어묵 잘하고 있나요?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네! 근데 두 번째 질문했죠. 그럼 목사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어묵 잘하고 있나요? 했더니 목소리가 많이 네,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더 한 해의 중간 지점인 이때 어묵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제가 이 방법대로 어묵의 신호등을 잘 지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게요,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어묵 펴고요. 목사님 오늘은 앉아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모두 어묵 펴입니다. 어묵 혹시나 없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인쇄물이 있으셔요. 인쇄물을 나눠주실 겁니다. 자, 어묵 펴고 모두 목사님 봅니다. 어묵 펴고 목사님 봅니다. 자, 오늘 어묵 112페이지 펴볼게요. 아, 오늘 어묵이 아니죠. 오늘은 내일 어묵을 미리 예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묵 112페이지 다 편 친구는 목사님 보고 눈 깜빡깜빡. 112페이지 피고요. 목사님 봅니다. 자, 여러분 어묵 들어가기 전에 어묵 3단계 기억나요? 3단계 모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준비! 첫 번째입니다. 빨간색 준비! 시작! 신나는 말씀 읽기. 여러분들만 시작!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그쵸! 바로 이겁니다. 갑니다. 준비! 시작!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여러분들만 시작! 마지막 세 번째 등불 만듭니다. 준비 시작! 등불 따라 행동하기. 여러분들만 시작! 자,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 내일 어묵 예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어묵을 좀 먼저 폈다. 가장 먼저 제목을 본다고 했었죠.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에이, 더 큰 목소리로 모두 집중해서 시작! 자꾸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묵 제목 봤잖아요. 제목 보고 바로 그냥 어묵 시작하면 될까요? 아, 그쵸! 하나 뭐 하고 시작하기로 했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모두 두 손 모읍니다. 목사님이 기도문 샘플을 준비했어요. 예시를 두 손 모으고요, 눈 뜨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눈 뜨고 앞에 화면 보고 두 손은 그대로 모으고요, 화면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오늘 자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묵을 합니다. 오늘 어묵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묵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우리가 쉽게 빠뜨릴 수 있는 거 목사님 따라합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하냐? 쉽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묵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신나는 말씀 읽기 들어갑니다. 모션 한 번 더 준비. 여러분들만 시작. 좋습니다. 신나는 말씀 읽기 최소 몇 번 읽죠? 최소 몇 번 읽죠? 2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필기도구 필요 없어요. 눈만 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시간을 줄 텐데요. 필기도구 다 내려놓고요. 눈으로만 내일 어묵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BGM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묵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집중해서 첫 번째 읽을 때는 필기도구를 들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만 봅니다. 오늘 말씀을 눈으로만 쭉 보세요. 시편 106편 40절에서 45절입니다. 나는 한 번 다 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보고 눈 깜빡깜빡하면 목사님이 그 순서를 같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를. 좋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죠? 필기도구를 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냐?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밑줄도 치고요. 모르는 단어는 동그라미도 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필기도구 들고 말씀 읽기 시작. 마음에 와닿는 부분, 기억에 남는 부분, 밑줄도 치면서 말씀 보고요.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동그라미도 쳐보세요. 두 번째 말씀 읽을 때는 필기도구를 들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 기억에 남는 부분,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목사님이 그만할 때까지 만약에 두 번 다 읽은 친구는요, 세 번째도 한 번 더 읽으세요. 목사님 그만할 때까지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혹시 나는 내가 마음에 와닿은 부분, 기억에 남는 부분, 또 모르는 단어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싶다. 우리 친구 머리띠한 친구 나와보세요. 네. 최대한 그동안 발표 안 해본 친구들 한번 좀 위주로 많이 해볼게요. 앞에 나오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발표해 주세요. 그냥 마음에 와닿는 부분 하나만. 그들을 위해 주는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지막 45절인데 이 말씀이 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되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된 부분 같아서라고 합니다. 박수! 동그라미 쳤는데 이거는 모르는 단어인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도 동그라미 쳤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혹시? 그래요. 검정옷 입은 친구 앞에 나오세요. 자,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기억에 남았던 부분, 또 모르는 단어도 괜찮아요. 편히 발표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반역하며 점점 더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말이 왜 밑줄을 쳤어요? 왜냐하면 40절에서 여호와가 자기 백성이 분노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여호와께서 여러 번 구원하셨는지 이게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느낌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어요. 박수 주세요. 박수. 한 친구만 더 해볼까요?
그래요. 나오세요. 오늘 안 시키면 이 친구는 네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앞에 나오세요. 표정으로도 목사에게 말했어요. 저 시켜주셔야 돼요. 네. 앞에 나오세요. 자 발표해 보겠습니다. 여기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반역하여 저는 점점 더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같은 말씀이네요. 우리 친구들에게 방금 이 구절이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 이 말씀 구절에 밑줄을 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또다시 반역하고 이런 악한 무한순환선을 타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답을 한번 좀 이따 목사님이 한번 호기심 가득 생각일 때 나눠주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목사님 보니까요. 조금 전 1부 때는 한 친구가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로 요구했었어요. 언약. 언약은 뭐냐면 다른 말로 쉽게 이거예요. 목사님 따라합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신나는 말씀 읽기 말씀을 여러분들 읽었다면 그 다음에는 아래에 관찰하기 질문에 답을 찾아갑니다. 질문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45절에 답이 담겨 있었죠. 여러분 관찰하기 정답 뭔가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요.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또 그들을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두 가지가 오늘 관찰하기의 정답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신나는 말씀 읽기였습니다. 신나는 말씀 읽기 모션 한 번 더 준비 시작. 신나는 네, 두 번째입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모션 준비 시작.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지금부터 목사님 시간을 줄 텐데요.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 또 새롭게 깨달은 부분 등등 자유롭게 밑줄과 동그라미 치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목사님이 그만할 때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 마음에 와닿은 부분, 또 기억에 남는 부분 등등 자유롭게 밑줄 치고요. 모르는 단어는 동그라미 쳐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어묵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매일매일 오늘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또 학교에서 등등 어디든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어묵 열심히 자라길 바래요. 읽으면서 밑줄 치고요. 동그라미 치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만할 때까지 한 번 더 읽었으면 두 번째 읽으세요.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동일하게 나 나와서 발표해보고 싶다 안 했던 친구? 그 친구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읽으면서 뭐 기억에 남는 부분,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깨달았던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 혹시 하나만 같이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서 실수하는 나를 혼내기보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자꾸 실수하는 나를 자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부분을 왜 밑줄을 쳤어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부분이 감사해서요.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박수! 또 다른 친구 혹시 발표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그래요. 맨 뒤에 있는 우리 친구 나오세요.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우리 두 번째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오고요. 어느 부분 발표해 주세요. 하는 부분이 자꾸 실수한 나를 자꾸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감사해요. 자꾸 실수하는 나를 자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밑줄을 쳤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기억에 남았어요? 네. 하나님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박수 주세요. 그래요. 나오세요 친구. 마지막으로 한 친구만 더 해볼게요. 실수하는 나를 혼내기보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실수하기를 뭐라고요? 실수하는 나를 혼내기보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이 마음이 이렇게 좀 와닿았군요. 왜 이 부분에 밑줄을 쳤어요? 내가 실수를 해도 이불처럼 다시 덮어주시니까. 와, 너무 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실수할 때도 이불처럼 다시 덮어주시니까. 보니까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긍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호기심 같은 생각하기 여러분 모셔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어묵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이거 아닐까요?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이 어묵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을 수 있다는 거, 목사님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반역했대요. 이거는 쉽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목사님이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되게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이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의 죄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만을 믿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웃 나라들에게 있는 거짓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그 신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시고 예언자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거 잘못됐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그때 잠깐에 불구하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다가 그럼에도 되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가장 완벽한 선지자이신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목사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뒤로는 선지자 예언자가 나오지 않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리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와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것.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떠오르는 그 뭐라고 하죠? 음표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피아노 학원 혹시 다녔거나 다녀본 친구 왜 이렇게 많아요? 다 내려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음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요거예요. 뭘까요? 그 도돌이표예요. 여러분, 도돌이표의 특징은 뭐죠? 그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왜 이 도돌이표가 떠올랐냐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가 반주를 하다가
도돌이표가 나오면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도돌이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멈춰야 하지 않겠니? 동일하게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초등부 선생님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돌이표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하며 짓는 죄들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 죄의 도돌이표를 이제는 똑같이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이 어묵, 내일 어묵 하잖아요. 예습했는데 내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어묵을 하면서 여러분 도돌이표 기억하길 바래요. 죄의 도돌이표. 여러분들에게 도돌이표처럼 반복해서 실수하는 죄는 무엇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 그냥 계속 실수하다가 죽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에 실수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근데 그게 나는 그냥 괜찮아. 계속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이거를 멀리하고자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멀리하고자 하는 반성도 없고요. 멀리하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도 없다면 정말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의 도돌이표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멈춰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호기심 가득 생각이 모셔납니다. 준비 시작. 호기심 가득.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션 준비. 등불 만들 준비 됐어요? 준비 시작. 등불 따라 행동하기.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행동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등불 따라 행동하기는 지금 하지 않고요. 여러분 내일 어묵하면서 내일 여러분들이 실천할 내용들을 적으며 내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등불 따라 행동하기 모션합니다. 준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거예요. 초록불이 되면 움직이는 것처럼요. 준비 시작.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끝이 아니라 아래에 작게 하나 있는 거 알아요 혹시? 그래요. 오늘의 감사 한 줄입니다. 내일 여러분들 적어볼 텐데 목사님이 샘플 예를 들어보면 오늘 목사님의 가장 큰 감사 첫 번째 제목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 이것처럼 내일 여러분들의 하루의 감사를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한 줄 감사를 적고 어묵을 마무리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묵 마무리한다고 끝이라고요? 진짜 끝이죠? 아니죠. 기도로 시작했다면 어묵 무엇으로 마무리해야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두 손 모읍니다. 목사님이 준비한 샘플 기도문이에요. 두 손 모으고 눈 뜨고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오늘 자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묵을 했어요.
오늘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죄 도돌이표를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묵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여나 1월 달에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잠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어묵을 했다면 다시 한번 어묵 AS예요. 오늘 다시 어묵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순서대로 해도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면 15분 안으로 웬만하면 거의 다 가능해요. 적어도 하루에 한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말씀 총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신호등 함께 구호 외치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첫 번째부터 쭉 이어서 해볼게요. 시작! 신나는 말씀 읽기,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힘을 따라 행동하기. 오늘 말씀처럼 나는 어묵의 신호등을 매일매일 잘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 될게요. 다짐하는 친구들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또 내일 어묵처럼 나에게 있는 죄 도돌이표를 멈출게요. 반복되는 것을 끊을게요. 다짐하는 친구들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